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시편 제1권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도 시작해서 우리 시편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은 다해서 1편부터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1장, 2장, 3장 이야기하는데 시편만큼은 1편, 2편 이렇게 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성경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서체, 그냥 문장체,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이런 정의체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편은 운문으로 되어 있어서 노래로 부르는 그런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보면 곡이 있고 가사가 있죠. 그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은 1편, 2편, 3편, 가장 마지막 장이 15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다, 노래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노래 드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악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부를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면 그 콩나물처럼 생긴 악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우리는 곡을 붙이지를 못하죠. 또 함부로 붙였다가 또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몰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근데 시편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편 위에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 150장이지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한 책에 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5권의 책으로 나눴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눠진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시편을 5권으로 나눴냐?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오경이 생각나죠. 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다. 자, 왜 모세 오경이냐? 모세가 쓴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것은 계명,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했을 때 이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하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시편을 왜 5개로 나눴냐? 모세 이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하는 토라가 5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째 편은요, 1장부터 41편부터 41편까지. 두 번째 책은 42편부터 나오고요. 세 번째 책은 73편부터 나오고요. 네 번째 책은 90편부터 나오고요. 마지막 책은 103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시편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다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요. 시편에 나온 이 저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150편 중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은 73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약 12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자손. 자, 우리 고라자손에 대해서 여러분 알았죠?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막을 운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무려 11개나 되는 시편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2개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삽이라든가 헤만, 이 에단이라는 사람들이 시편을 이렇게 썼고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모세도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은 시편 90편입니다. 자, 시편 90편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계시하시고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계시하시지만 모세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얼굴 대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전체가 중보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여기 사람들을 놔두고 가오니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의 관심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 기원전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1500년.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사람.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시기가 기원전 500년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 시대부터 이 시편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시편도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요,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500년이니까 몇 년 차이가 여러분 납니까? 1000년 차이가 나요. 그 시편은 1000년의 기록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대단하죠. 시편 안에만 해도 1000년이라는 시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몇 년 같고 하루 같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수일 뒤에 오리라 하셨다 할지라도 하루가 1000년이니까 우리한테는 몇 년이에요? 수천 년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뭐 옛날에 어떤 단체에서 예수님이 뭐 92년 10월 28일 날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능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영역이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시편에는 무려 50편이나 되는 익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쓸 때 무명이 있고 가명이 있고 실명이 있죠. 실명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쓰는 것이고 가명은 가짜 이름으로 쓰는 것이고 무명은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영어로 unknown.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익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익명이 뭐냐면 이기 한자로 숨긴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름을 숨깁니다. 우리가 영어로 anonymou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일부러 숨기는 것을 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익명으로 헌금할 때 익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헌금할 때. 어떤 분이 헌금을 10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이때 무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익명으로 헌금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일부러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늘나라의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이름을 숨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 올라오면 이름을 안 읽습니다. 그냥 내용만 읽습니다. 왜요? 되도록이면 하늘에서 큰 상 받으시라고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헌금하고 자기 이름 대문짝하게 쓰고 또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또 이름을 인정해 주는 그 맛에 헌금하는데 상관없어요. 절대 하늘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상이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명으로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있다. 자, 근데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왜 썼느냐? 지금까지 성경이 내려오면서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충분한 내용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마지막 150편 마지막 장은 뭘로 끝나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내요. 시편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야 되고요.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이 있고 마지막 끝날 날은 찬양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왜 중요한가? 시편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히시는도다. 자,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 확실하신 말씀, 정직한 말씀, 순결한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셔가지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반드시 한 장씩 읽어라. 그리고 일주일에 말씀 한 절씩을 암송해라. 자, 말씀 자체가 지혜이고 말씀 자체가 지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 머리가 좋은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하고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자, 찬양의 이유를 시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시편 147편 13절 이후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말씀이 속히 달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찬양 속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말씀이 속히 달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신기한 거는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은요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고요.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가장 긴 장 119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 119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에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2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있냐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과 찬양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자,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말 사랑하여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란 말을 하가라고 그러는데 하가는 되새김한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할 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매는 말씀, 테필린. 그 다음에 그 집 앞에다가 우리 말씀을 붙이는 말씀을 매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목에 차는 말씀, 테필린. 집 앞에다가 거는 말씀 매주자.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새벽 예배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묵상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